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 2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오늘로써 우리는 학계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학계는 2장짜리 매우 짧은 성경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혹시 성경을 안 읽으셨다면 학계는 다 읽었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좀 요약해보면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성전을 짓고 났더니 아주 하찮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성전 안에 영광으로 또 그 안에 하나님 일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원래 10절부터 시작하는데 10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제사장을 불러와요.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하나님이 사실 정답을 아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뭔가 준비를 못했는데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는 다 거룩하지 않아요, 차원쌤. 거룩한 고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옷으로 감쌌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딘가에 접촉했다 치자. 그러면 그 거룩함이 전가되냐라고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대답하기를 안 전가됩니다. 거룩함은 전가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시체와 접촉했다 치자. 부정한 시체와 접촉했을 때 그 부정함은 전이 되냐? 전가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예, 그건 전가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너네가 그래. 너네 더러워졌거든.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14절부터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너희가 꼭 시체를 접촉한 민족과 같이 더러워졌다. 그러니 이제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그 국가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학개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이다. 살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고 비록 하찮은 성전이었지만 성전을 짓고 국가를 재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네 부정해. 지금 너무 더러운 것도 알지만 다시 내 앞에서 회복하기 시작할 때 너희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옥새로 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옥새는 이런 모양이죠. 이게 거북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옥새가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옥새는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모양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반지 형태였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마패를 달고 다니듯이 반지에다가 자기의 신분을 새기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의 도장이자 신분증이자 왕의 증표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연약한 것도 알고 하찮은 성전을 지은 것도 알고 부정한 것도 알고 죄가 있는 것도 알지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 결정한다면 내가 이미 너희를 뽑아 세웠으니 나의 옥새, 인장 반지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장 반지 삼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인장 반지, 하나님의 옥새 삼아주시는 그 말씀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장 반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장 반지는 당시 왕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신분증이 있거나 이렇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신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보여주면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내가 반지, 인장 반지 삼았어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누구를 보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장반지로 너희를 삼을게라고 약속하신 것은 그 민족과 백성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반지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 땅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자녀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장반지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모습들까지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이자 향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냥 누구구나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뽑아 세우셔서 그 반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딱 인장반지 빡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아닌데? 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요. 은서 표정이 일그러졌는데 저는 목사다 보니 평생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이 사원증을 걸고 다니는 게 하나의 로망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원증, 이렇게 판교 같은 데서 이렇게 사원증 걸고 쫄래쫄래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의 로망 같은데, 오늘 은서한테 들은 충격적인 소식은 내 입은 사원증이 없다. 내 입은 다 핸드폰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역시 IT 기업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영어 이름도 오늘 매튜 알았네. 난 프레드인데. 그리고 인사가 HR 맞죠? 은서가 또 인사과에 있어서 HR을 새겨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프린트까지 하려다가 너무 소위 좀 나쁜 말로 짜쳐 보일까봐 그냥 이렇게 PPT로만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들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들고 네이버에 가요. 자, 사원증 있습니다. 이거 허접한 사진과 허접한 글씨체를 가지고, 이것도 심지어 네이버를 구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가서 딱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경비원 출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원증이 잘못됐잖아요. 사원도 사실 네이버 안 다니긴 하지만 원래 그냥 은서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은서에게 굴욕을 안길까 봐 그냥 제 사진으로 했습니다. 사원증이 잘못됐을 때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우니까 가리겠습니다, 인장반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삼으셨어요. 근데 딱 내밀었는데 이 상태면 안 되겠죠. 이 상태면 안 되겠죠. 이 비웃음과 조롱이 돼. 하나님은 개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프레드는 개뿔, HR 홈런인 줄 알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그를 구원한 사람들을 인장반지, 신분을 드러내는 용도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신분이 드러나는데, 누구의 신분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신분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이런 작은 교회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이곳 가운데 오시는 모든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분이 다른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인생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심과 동시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내가 드러나고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아, 하나님이 드러나는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역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일날은 따로 올리진 않지만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요. 그리고 그때 생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사실 그게 예수쟁이란 뜻이죠. 근데 안디옥 교인들이 왜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인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막 복음을 막 주구장창 엄청 수려하게 전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향기이자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태도, 삶의 가치관, 그리고 삶을 따라가는 걸음,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과 그 안에서 신앙생활해가는 모든 요소와 요소들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진짜 하나님의 인장으로서, 인장 반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장 반지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인장 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또한 책임감으로 이 시대를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장 반지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도장과 똑같은 역할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음으로 당시에 왕들은 이 반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이 반지를 통해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 옥새로 인장 반지로 삼겠다라고 하심은 첫 번째로 너희를 통해 나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연약하고 하찮은 성전을 지었고 여전히 죄의 문제로 부정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가운데 영광을 들이밀어 주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 우리가 비록 매우 작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우리를 대리인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우 미약하고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지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인장반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인생들을 통해 그 일들을 하나씩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리인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혹시 땀을 잘 안 흘리면 잘 모르겠지만 저같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이 여기가 녹슬어요. 여기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또 땀이 많은 사람이라 여기가 자주 녹습니다. 사실 이것만 바꾸면 쉽게 교체가 가능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오늘이 37살이죠. 만 37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이거를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놀랬어 지금? 내 안경을 안 쓰고 있어요. 왜 못 갈았을까요? 말을 못해서. 안경점에 가서 이거 갈아달라는 소리를 못해서 저는 한 번도 이걸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초록해 물들 때까지 쓰다가 화상품 조사 맞았으니까 이걸 이렇게 쓰다가 결국에 안경을 교체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지난주에 또 초록해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경 바꿀 이제 돈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니까 이제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한테 부탁합니다. 여보, 근데 나 이거 한 번만 갈아줄 수 있어? 그래서 제 아내를 제 인장 반지로 삼아서 대리인으로 이 일을 시키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아내에게 안경을 넘기고 저는 안경을 안 쓴 상태로 이제 다른 일을 보러 슈퍼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경집 사장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본인 안경이세요? 했더니 이제 아내가 제 남편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남편분은 지금 뭘 쓰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황해서 집에 남는 안경 쓰고 있어요. 저는 사실 안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을 대리인인 제 아내에게 맡겨서 갈아와. 그러니까 아내가 안경을 들고 대리인으로서 이 안경 코받침대를 갈러 간 거죠. 그리고 2,000원을 주고 갈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인생을 통해, 아내가 이렇게 작은 인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일 좀 해라. 이 일 좀 해라. 하나님께서는 홀로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들을 인장반지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상태이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인장반지 삼으시듯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찮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반지로 삼으셔서 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그저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삶을 걸어가는 순간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섬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여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나 혼자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평안하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인장반지 삼아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가정을 여는 것,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리더로서 섬기는 것,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자로 섬기고 또 찬양 반주자로, 찬양 인도자로 섬기는 모든 일들, 또 교인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골방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이웃과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대리인으로 보내신 역할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서 무슨 삶을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임무를 임명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다 목사들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나는 위로만 받으면 돼 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감을 찍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인감도장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출금할 때 여러분들이 찍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각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반지의 재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도장을 하나 팝니다. 황금색으로 된 황금을 살 돈은 없지만 황금을 샀다 치고 황금으로 도장을 파서 여기다가 이재용이라고 새깁니다. 그리고 삼성 사옥에 가요. 보십시오. 이재용 도장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라이트하우스 강동에 투자하기 위해 이 도장을 찍으러 왔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철창이죠.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재용 회장이 길을 가다가 썩은 나무를 하나 발견해요. 근데 이재용 회장 눈에는 이 썩은 나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장을 팝니다. 진짜 조그맣게 이재용. 그리고선 이거를 삼성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갑니다. 어떤 비서관이 말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말리죠. 이재용이 이걸 내 도장으로 쓰겠다.
아무리 나무가 썩어 있어도 나는 이 나무, 썩은 나무가 아름다우니까 이건 이제 지금부터 내 도장이야 라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냥 다 결제 서류에 그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장반지 삼으시겠다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막 오동나무, 대추나무 막 이런 나무여서 인장반지 삼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엄청나게 아름다운 보석이어서 그것으로 반지 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학개서 앞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너는 이미 시체에 접촉하여 더러워진 것처럼 부정해졌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너를 인장반지 삼겠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비록 썩은 나무와 같으나 부정한 나무와 같으나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거룩한 나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무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은 그 부정한 나무들을 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 뽑아 세우신 다음에 그 인생이 어떠하든지 반지로 삼아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엄청나고 놀랍고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여겨요. 그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은 결과적으로 모든 인생과 교회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의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지역과 우리의 이 땅 속에서의 삶 속에서 내 일을 해나가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을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작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시체에 접촉하여 부정해진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이미 뽑아 세워 자신의 옥새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가 엄청나게 개입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의지로 그냥 이게 지금 시체에 접촉한 부정한 이들이라도 내가 이를 사랑하니까 구원하여 줄게. 반지 삼아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되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황금을 통해 순은을 통해 대단한 나무들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뽑아 세운 연약하고 부정한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인장반지된 삶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하고 핑계거리가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뽑아 세워 손가락에 낀 인장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설교를 준비하고 저는 설교를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준비하고 위와 장도 갈아 넣어서 준비한 이유, 왜냐하면 최근에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설교문을 딱 쓰고 혼자 이제 쭉 한번 검토를 하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설교문을 썼고 기도했고 노력해서 글을 완성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제 기준에 형편이 없는 거야. 와, 이게 내 한계냐? 이 멍청한 놈. 저한테 하는 얘기죠. 저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위와 장을 갈아 넣어서 만든 설교문이 있다구냐? 이러면서 제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했던 찬양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부터 작곡이 시작됐더라고요. 그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먼저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밑에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그 절망 가운데 이 설교문을 붙들고
더 심한 욕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넌 이거밖에 안 되냐 멍청아 이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딱 로마서 11장 29절을 말씀하는데 엄청난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후회하시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이 안 오니까 와 내일 교회 가서 주님 여러분 전 더 이상 설교할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로 교회를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제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난 마음의 이제 염려와 스트레스로 이제 왔는데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훨씬 좋은 설교자들 많죠.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은 저 또한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하고 이 나약한 인생도 택하셔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후회하지 않고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인생들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름에는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든지 기억하셔야 할 것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장도장되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태도와 걸음을 보시고 그곳에 이제 나는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